실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이네 가정. 제가 죄송합니다. 그 동생 이름은 몰라가지고. 동생 이름은 따님 이름은 어떻게 되죠? 하은이, 시온이, 하은이 반가워요. 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임복순 자매님 버팔로에서의 오랜 시간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추움을 뚫으시고 다시 교회로 무사히 새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알베르토 바렐리, 이제 I'm not gonna introduce you guys no more because you are family.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해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에 빠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갖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요나서 1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 1장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지만 좀 자세하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해서 계속 요나서를 좀 당분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요나 이야기에 어디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요나의 닮은 구석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전적으로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일부러 나들으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뭐야 나들으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나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나서를 쓴 사람은 요나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여러분이 순간 당황하셨나요? 여러분, 요나는요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경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아주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초기 활동 때문인데요. 구약에 요나가 실질적으로 언급된 것은 요나 외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몇 군데라고요? 딱 한 군데. 요나서에 요나가 등장하고 요나서 외에는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거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어떻게 했어요?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가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데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역시 상당 부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거래 라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영토 회복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죠. 잃어버렸던 땅을 찾았다는 메시지는 좋은 거죠. 신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대로 됐대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 요나가 처음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우리나라 잘 될 겁니다 딱 얘기했는데 정말 그대로 딱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랑 왕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뭐 이런 위안을 자기 스스로 막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이스라엘 왕이 가만둘 리가 없죠. 왕궁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요나 선지자 빨리 와봐, 너가 그런 메시지 전했다는데 와 땡큐.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국민적 영웅으로 삼고. 그래서 요나는 성경의 선지자 중에서요 가장 세속화된 권력과 가깝게 지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어디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래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근데 이 이야기는 아주 잘 나가던 요나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니느웨의 위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좀 안 보이는데, 니느웨가요,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서 Ancient Near East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큰 글씨.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바벨로니아가 나오죠. 더 올라가면 아시리아가 나오죠. 그 위로 올라가면 네, 빨간 지금 포인트, 여기가 이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반면에 지금 요나는 어디서 활동하냐면 가나안이라고 보이는데 보이십니까? 가나안, 예루살렘, 가나안. 네, 그 지역이 이제 요나가 활동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멀어요. 아주 멀리 가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큰 성읍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잘 발달된 도시예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래요? 12만 명. 여러분, 매튜, 지금 우리 사는 매튜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만입니다. 3만. 그러니까 매튜보다 커요. 근데 그 니느웨라는 성이 도시를 성벽으로 다 둘러쌌습니다. 자, 이 오른쪽 게 이제 실제로 니느웨를 발굴했던
사진이 오른쪽이고요. 왼쪽이 이거를 그대로 복원한 상상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가 굉장한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니느웨가 약 1800에이커입니다. 750헥타르예요. 1헥타르가 3000평이고요. 축구장 하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750개가 모여 있는 게 니느웨예요. 근데 거기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벽으로 다 썼다. 그래서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도시에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요. 사업 하나 히트쳐가지고 서울에서 목회 아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 발령을 어디로 내는 거예요? 저기 이상한 나라로, 아주 멀리. 이거는 잘못된 인사이동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요나가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는 그곳에서 북방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왕족들이랑 어울리면서 굉장히 기름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요나한테 저 악독이 많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계속 서로 견제하고 침략하고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과 긴장 관계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는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겠어요. 상하겠죠. 당연히 상하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긴장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아니 왜? 아니 왜?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문제가 뭐냐면요, 만에 하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의 커리어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일단 먼저 그들이 회개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요나가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지들이 뭔데 회개를 해? 하나님 마땅히 벌해서 죽어야 할 백성인데 왜 회개를 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회개한 후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에서 이렇게 딱 돌이키시면 자기가 했던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멸망할 거라 그랬는데 멸망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전까지는 내가 아주 신통했는데 예언하면 탁 맞았는데 자기 예언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커리어에. 그래서 요나 4장 1절에 실제로 뭐라 그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했죠. 그들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니느웨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와, 대단하신데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요나의 선택은 무엇이었나? 1장 3절. 그러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나는데도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하러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죠.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럼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어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셨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실 건가요? 요나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요나가 하나님 얼굴 피하는 이야기예요. 요나 계속 도망가요. 하나님 얼굴 피하고 또 피하고. 저 보세요, 3절 뒤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또 뭐예요? 피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나서는 1장 3절에서 끝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끝나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니느웨 가기 싫으냐? 됐다. 나는 그럼 다른 선지자랑 하련다. 이러면 이제 요나서는 1장에서 3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는 이야기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신 이야기예요? 쫓아가시는 이야기. 쫓아가시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곳으로 선택한 곳이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니느웨와 다시스의 위치를 제가 좀 비교할게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점, 저기가 니느웨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점, 오늘날 스페인, 저기가 다시스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기 중간점. 진짜 엄청 멀리 엄청 멀리 도망가죠. 그럼 어떤 이들은 다시스가 바다라고도 합니다. 둘 모두 하나님이 가라신 곳과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가는 것은 항상 어디예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NLT 성경에 뭐라 그래요? But Jonah got up and went in the opposite direction. 하나님이랑 반대로 갔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랑 반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방인들을 향한, 그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요나의 선택은 좋은 선택일 수도 있었을까요?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었어요. 어쩌면 바울보다 더 먼저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요나가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간 자리는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일어났다면 거기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곳곳에 이러한 다시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만 있으려고 하는 그 공간이에요. 거기가 다시스예요. 그곳이 만약에 여러분의 책상 앞이라면, 그곳이 만약에 여러분의 차 어디라면, 거기는 여러분의 집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정반대 장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요나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욥바로 도착했는데 뭐예요?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딱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뭐가 탁 되면, 이거 이제 하나님이 준 타이밍이다. 아이고 잘 풀린다. 역시 그럼 그렇지. 다시스도 하나님의 선교지지. 그래,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안 보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얼굴 피하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얼굴 피하면서 교회 청소할 수 있고요, 찬양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식당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뭐 하면서요? 하나님 얼굴 안 보면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얼굴은 피하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랑 신앙 생활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뭔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나의 신앙 생활이 지지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마침 보여지는 어떤 사인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내 마음의 문제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를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겉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내 마음이 아닌, 내면이 아닌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율법주의죠. 우리 삶에 마침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마침? 있어요. 오늘은 교회를 좀 안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중요한 전화가 와요. 그럼 뭐예요? 전화 받아야죠. 전화 받아야죠. 마침 전화가 왔으니까. 오늘 좀 교회를 쉬고 싶어요. 마침 다른 데로 어디 좀 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또 거절할 수 있겠어? 이 사람 챙겨야지. 가는 거죠. 마침 얼마나 좋아. 마침 좀 피곤하고, 마침 막 목이 따끔따끔한 것 같아요. 오늘 요즘 같은 날은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래, 마침. 여러분, 이 마침에 속으면 안 돼요. 마침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마침에 속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하나님 얼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안함을 감추는 생각입니다. 내가 편한 곳과 하나님이 가라신 곳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침은 내 안에 불안감을 줄여주는 어떤 요소이죠.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를 탑니다. 성경에는 배에 뭐라 그래요? 뱃삭을 주고 배에 뭐라 그래요?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로 보면 배로 내려갔다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배에 올랐다고 하죠. 근데 원어로는 뭐라고 내요? 배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went down into it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 요나는 생각하는 거죠. 그때 나는 사실 이 배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든 행위를 내려간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욥바로 뭐예요? 내려갔어요. 배에 내려갔어요. 1장 5절에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자기 위해서 또 내려갔어요. sleep down.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2장 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산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행위는 다 어떤 거냐면 내려가는 겁니다. 다 내려가는 거예요. 방향은 하나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려가며 한 번에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내려가요? 조금 천천히 내려가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천천히 가라앉듯이, 요나가 물에 빠져서 천천히 가라앉듯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도 천천히 내려가요. 하나님 한 번 피하고 또 한 번 피하고 그러면 내려가요. 여러분, 사실 한두 번 교회 출석 안 하는 걸로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크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한번 안 나오시고 예배 네, 귀찮아 안 가. 저희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지만 혹여라도 그러고 나서 벼락 맞았던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한두 번 말씀 묵상 안 한다고 내 삶의 변화를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때가 사실 어떤 때예요? 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때예요. 한 번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막 교회에서 돌아다녀도 하나님이랑 내 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함은 당장의 관계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 한 번 안 읽고 예배 한 번 안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생각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죠. 내가 낯을 피하면 누가 변하냐면 내가 변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고요.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흐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때로는 내 아버지가 되고, 명품백이 내 아버지가 되고, 다른 곳에서 위안받고 다른 것으로 즐거우려고 하게 돼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는 태풍을 만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깨어진다라는 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물결 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나요? 요나 1장 5절을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태풍이 부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게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 마침이라는 자기 합리화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사공들은 무서워서 그들의 신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의 짐을 버립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바른 가치관 확립, 실천, 이거는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화와 개인주의는 인류와 사회가 보편적으로 있는 가치관들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어요. 다른 곳이 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깊이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면 깨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잠들어 있는 게 왜 두려운 건가요? 잠들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배에서는 사람들이 막 살고 싶어서 뭐든지 하고 있는데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우리는 잠들게 되고, 그러면 배 위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방법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교회가 잠을 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내 주변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깨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들을 막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어쩔 수 없어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막 선명하게 보는 거,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면 누구도 무엇도 또한 보는 거냐면, 내 주변에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이들을 보는 거예요.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결국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야, 이 와중에 자는 너는 도대체 뭐냐? 요나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요, 이 지금 태풍은 저주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당신께로 이끄는 축복 같은 거죠. 하나님 지금 쫓아오신 거예요. 만일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요나는 결국 끝까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갔을 거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럼 니느웨 백성들은 기별을 듣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선장이 깨운 후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누가 당첨이 되죠?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요나한테, 야 네가 당첨이 됐는데 이 문제가 너 때문인데 야 도대체 뭐냐? 네 정체가 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지를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말하였으므로 이거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해서 이렇게 생긴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요나는 이 일의 모든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멋진 고백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다가 멈춰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바다가 멈춰야죠. 잠잠해져야죠. 그런데 1장 11절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흉흉해져요. 어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요나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행동해 왔는지,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요나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고 해결책도 알고 있었어요. 그 해결책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때로 내가 느끼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낮았던 곳은 오늘 본문 5절이 말하는 배 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잠을 청하면서 요나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궁중에서의 그 호화로운 생활, 그때 왕이랑 같이 먹었던 그 음식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 성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탁 들어갈 때 내가 말 타고 환호 받으면서 탁 들어갈 때 좋았는데, 내가 그때 예언을 탁 했는데 성취가 딱 됐을 때 그때 나 진짜 전성기였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길, 야 진짜 인생 최악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냐?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 밑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나서 1장에 더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배 밑바닥보다 더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어디입니까? 바닷속이죠.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때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다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하는 순간이죠. 그것은 표면적인 환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기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분노,
내가 쌓은 경험들, 내 생각들, 지식들, 이거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예비하사, 거기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축복을 마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부흥이라는 것은 돌이킴에서 시작됩니다. 요나도 돌이켰죠.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장 16절을 볼까요? 그러 전에 15절 16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원들입니다. 요나가 탁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흉흉하던 바다가 이렇게 딱 멈췄더니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 뭘 해요?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뭐가 임해요? 부흥이 임해요.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그때 뭐가 터지냐면 생명점, 이게 터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믿음 없는 행동을 비웃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요나 이야기는 사실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정말 기가 막힌 이유로 밀어버리는 나한테 하는 말씀. 하나님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지난날의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깊은 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세상의 외침과 흐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 때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내어놓지 못해서 여전히 자아가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2024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2024년은 나 이정철의 2024년. 내려가는 해가 아니라 올라가는 해. 여러분 각자의 2024년 훗날 돌아보실 때 내 2024년은 어땠나? 그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갔었지 라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참 미나거든요. 참 모질게 말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혼내고, 그럼 그제서야 막 후회가 밀려와요. 근데 여러분, 지나다 보면 문득 마음 가운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갑자기 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내 손주를 보면, 내 자식들을 보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가족들을 보면. 제가 그럴 때면 아이들의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예루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 딴짓하다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루야, 이렇게 불러봅니다. 그냥 불러요. 예원아,
예건아, 예승이도 불러줄까요? 예승아, 그냥 불러요. 아이들이 저를 쳐다볼 때까지 불러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계속 부르니까 나중에 쳐다보거든요. 근데도 불러요. 쳐다봐도. 그럼 애들이 뭐지? 왜 부르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때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웃어줘요. 그러면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어남이 피하기 위함 일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일어남.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매일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일어나기를,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